오늘은 디지털 도구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뵙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로 17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었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자, 오늘부터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성령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려합니다. 그래서 혼란이 찾아와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을 바르게 이해하면 우리가 이 성령의 사역에 정리가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혼선을 가져오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잘 정리가 되고 정립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성령은 두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몇 가지 사역요? 예, 두 가지 사역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성령의 외적 사역이 있습니다. 어떤 사역이요? 성령의 외적 사역이 있어요. 자, 성령의 외적인 사역이 있는데 성령의 외적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덧입법으로 나타나는 사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덧입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걸 성령의 외적 사역이라고 하고 사무엘상 10장 6절에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사울 왕이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이제 그가 왕으로서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신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덧입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사울의 마음속 안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성령의 외적인 사역, 성령을 덧입는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내적인 사역이 있는데 이 성령의 내적인 사역은 뭐냐면 여기 앞을 잘 보십시오. 성령께서 어디 안에 들어오신다고? 예.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는 사역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사역을 가리켜서 성령의 내적인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어디 안에 가신다고? 내 안에,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나타나는 사역, 이걸 성령의 내적인 사역이라고 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죠. 그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한 그 성령은 어디 안에 역사하는 성령입니까? 예, 성령의 내적인 사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속에 성령이 들어가시는 겁니다. 사도들 속에,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3년 반의 공생애 가운데 그들이 성령을 덧입는 것은 체험을 해봤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보내잖아요. 파송합니다. 뭐하러? 전도하러. 2명씩 짝지어서 전도하러 보냈는데 그들이 전도하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죠. 그들이 전도를 다 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선생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막 그러면서 좋아가지고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좋아가지고 막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죠? 귀신이 너희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더 큰 기쁨이 있는데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내가 다 봤다.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에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 하지만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그들은 성령을 덧입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들을 고치고 막 이적과 기사를 행하잖아요. 그건 성령의 외적인 사역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하지만 그 성령의 외적인 사역은 성령이 떠나가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령의 내적인 사역은 성령이 떠나시지 않습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죠. 성령이 임하니까 제 아들이 어떤 삶을 삽니까? 완전히 3년 반 동안 주님 앞에 훈련받을 때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으로 외적으로 덧입는 은혜를 입었어. 하지만 그것으로서는 그들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간다고 하는 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해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도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순절날 이후부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문을 박차고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목숨 내 걸고 복음을 전한다고. 생명 내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사역, 성령의 내적인 사역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요것을 잘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외적인 사역, 이 외적인 사역의 신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엘리사벳과 사가라. 이 엘리사벳과 사가라는 누구죠? 예,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죠. 자, 세례 요한의 출생 과정 속에 나타난 이 사건을 보면 참 재미가 있고 정확하게 이 부분이 한 예가 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사가라와 엘리사벳 이들은 대제사장 가문입니다. 아비야 반열의 이 제사장 대제사장 사가라입니다. 자, 이 사가라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며 신실한 믿음을 가진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장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고자 하면 제비를 뽑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대제사장이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뭐가 되죠? 대제사장이 되지요, 그죠? 그러면 대제사장이 숫자가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많죠. 대제사장의 숫자가 막 늘어나겠죠. 그러면 다 대제사장이면 누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성전의 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겠어요? 많은데. 그래서 많기 때문에 24반차로 나누는 겁니다. 24반으로 나눈다고. 반을 나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학교 가면 학생들이 1반, 2반, 3반, 4반 이렇게 나누죠. 학생들이 숫자가 많으면 그것처럼 대제사장이 숫자가 많으니까 24반으로 나눠. 그래서 24반열이라고 그래. 그 반에 이름이 다 있어. 여러분 학교 가면 뭐 유치원 가도 그 햇님반, 달님반, 소망반 이렇게 막 반들이 이름이 있죠. 마찬가지로 이 반들이 이름이 있어. 그럼 사가라가 속한 이 반은 뭐냐면 아비야 반이야. 아비야 반열. 자, 이 아비야 반열 이제 24명의 제사장이 제비를 뽑아요. 뽑았는데 이제 누가 걸렸냐면 아비야 반열이 걸려서 이번에 원래 우리 대제사장 직무를 행할 사람은 바로 아비야 반열이다. 그러면 아비야 반열의 사람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당첨이 되냐면 사가라가 당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가라가 이제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행하게 되는 겁니다. 제비를 뽑았어요. 그리고 어디 들어갑니까? 지성소 들어가죠. 대속제일에 지성소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이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누가 나타나느냐 하면 천사 누구요?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너의 기도와 너의 의로움을 우리가 다 봤다. 내가 다 봤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아들을 줄 것인데 이 아들은 주님 앞에 큰 자가 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나시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 말씀을 잘 보세요. 이는 저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않아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뭐해서 입어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거예요. 누가요? 누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요? 세례 요한이죠. 그죠? 세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요. 그렇게 입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가라가 믿음이 없어. 천사님,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우리 집사람도 나이가 몇인데 나는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 많습니다. 근데 애 못 낳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 그러냐 하면 너는 믿지 않아서 뭐가 된다? 벙어리가 된다. 너는 내 말을 믿지 않아서 애가 날 때까지 벙어리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가라가 벙어리가 되었어. 근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왜 안 나오노? 왜 안 나오노? 야, 안에서 이 사가라가 뭔 이상을 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에 나와서 말을 못하고 손짓 발짓해서 바디랭귀지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게 합니다. 자, 그리고 돌아갔더니 6개월이 지났는데 이 엘리사벳의 배가 이렇게 불러오는 겁니다. 배가 이렇게 불러와 6개월이 돼서 그리고 집에 있는데 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마리아야 나타나요. 그리고 은혜를 입은 마리아여 네 몸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죠.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마리아가 예수 탄생의 고지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어디를 달려가느냐 하면 이 엘리사벳의 집에 갑니다. 천사가 말을 했기 때문에 애 못 낳는다라고 하는 엘리사벳도 지금 임신 6개월이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그 소식을 듣고 어디로 달려가요? 엘리사벳의 집에 갑니다.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누가복음 1장 41절 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자, 엘리사벳은 뭘 입었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거예요. 이 말은 성령께서 내주하신 것이 아니라 외적인 사역이란 말입니다. 덧입는 사역이란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마리아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언을 하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드디어 출생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출생하게 되니까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입이 열려져요. 입이 열려지니까 그가 뭐라 그럽니까?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사가랴가 뭘 입어서요? 성령의 충만함을 뭐해서? 입어. 자, 여기 보면 전부 다 마리아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고, 엘리사벳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고, 사가랴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고, 세례 요한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고, 다 입었어요. 이걸 가리켜서 성령의 무슨 사역? 성령의 외적인 사역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또 한 예가 있는데 뭐냐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자, 사울 왕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누구에게요? 예,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이렇게 받죠. 뭐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요. 이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니까 하나님의 신이 누구에게 임하더라? 사울에게 임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입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그랬죠. 뭐가 임하리니? 여호와의 영이,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그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자, 사무엘 10장 10절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선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또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더라. 그런데 여기서 임하는 것은 성령의 외적인 사역, 덧입는 사역이란 말입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덧입어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사울 왕이 죄를 범해요. 악을 행해요. 자, 범죄의 타락을 하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러니까 거역하고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려. 하나님이 영이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누가 역사하더라? 예,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 후에 하나님이 영이 떠나버리니까 이 악신이 사울을 번뇌케 만드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울이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 성령이 내주했다면 성령이 떠나겠어요? 안 떠나겠어요? 못 떠나시죠. 그죠? 오늘날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못 떠나세요. 안 떠나신다고. 하지만 구약에는
성령을 덧입었기 때문에, 즉 성령의 외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성령이 떠나시기도 하더라는 거죠.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다윗 왕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윗 왕. 여러분 다윗 잘 알죠? 다윗이 범죄를 하게 됩니다. 언제 죄를 짓느냐 하면 자기 부하 요압 장군과 부하들은 전쟁하러 떠났고 자기는 왕궁에 거하게 됩니다. 왕궁에 거하면서 그날 저녁에 이제 왕궁 지붕 위를 이렇게 거닐게 됩니다. 지붕 위를 거닐게 되는데 떡 보니까 웬 여자가 쭉쭉빵빵한 여자가 그냥 모욕을 하고 있거든. 그냥 이 다윗이 눈이 뒤집혀진 겁니다. 그걸 보고 저 누구냐 알아봐라. 알아봤더니 누구였습니까? 예,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였죠. 데리고 온나. 그래서 데려와가지고 그날 밤에 동침을 해버린 겁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이로 말미암아 이 바세바가 임신을 해버렸어. 왕이시여 제가 임신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다윗 왕이 죄를 범했던 것이 들통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특별 후배를 줘서 불러들입니다. 불러들여가지고 이제 자기 집에 내려가서 자라. 아내와 잠을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이 우리아는 충신이라 그 충직함 때문에 내 주 요압 장군은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찌 내 아내와 즐기리까? 그런다고. 그 충신을 안 되겠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죽여버리자.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뭐라고 쓰냐면 이 우리아를 최고 격정지에 보내서 싸우다가 너희들은 살짝 물러나서 우리아를 죽게 해라. 이렇게 그 편지를 누구에게 들려줍니까? 우리아의 손에 들려주는 겁니다. 우리아는 충신이라 그 편지를 뜯어봐요? 안 뜯어봐요? 안 뜯어봐요. 뜯어봤으면 자기 살 길이 있을 텐데 그죠? 안 뜯어봅니다. 그리고 그걸 요압 장군에게 줘요. 요압 장군이 그 의인이 찍힌 그걸 보고는 이 우리아를 격전지로 보내서 죽게 만든. 자, 그렇게 해서 이 우리아가 죽자 요압 장군이 편지를 썼습니다. 왕이시여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아를 이제는 적군의 손에 죽여놓고 이 바세바를 빼앗아서 자기의 아내로 삼아버립니다. 자, 이 일을 누가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지. 하나님이 보고 나단 선자를 보내가지고 책명을 하지요. 다윗이 위대한 점이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개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을 하잖아요. 그것도 아주 교묘하게 얘기를 하죠. 왕이시여,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억울한 일을 당했나이다. 뭔 억울한 일인데? 어떤 큰 부잣집이 있는데요. 여기는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짐승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는데, 그런데 이 부잣집에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왔는데 자기 집에 그 많은 양떼 중에 그 짐승을 잡아서 대접하지 아니하고 그 이웃집에 가난한 그 집에 거기는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 암양 새끼는 주인의 밥상에서 함께 먹고 잠도 함께 자고 그 집의 딸처럼 그렇게 키우는데 그 암양 새끼를 잡아다가 이 부잣집에 손님을 대접하였나이다.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듣니까 노발대발하죠. 세상에 그런 나쁜 놈이 어딨냐고. 그놈은 당장 죽어야 마땅하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이 선지자가 뭐라고 해요? 나단 선자가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바세바를 취했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남편을 적군의 손에 죽이지 않았느냐? 이 일로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이 선지자 앞에 그 자리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다른 사람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저놈을 당장 잡으라고. 저놈 죽이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여봐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그는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죄를 범하고 난 후에 이 다윗이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시편 51편 11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봤거든요. 누구를 봤어요? 사울 왕을 봤다 이 말입니다. 사울 왕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신이 떠나버리니까 그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다윗은 똑똑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자기에게 기름 부은 그 하나님의 신이 떠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신이 떠날까봐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침상을 적시면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던 이 다윗, 뭐라고 합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 거두면 끝납니다. 절대로 성령만은 거두지 마옵소서.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악을 행하였나이다. 눈물을 가슴을 찢으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던 이 다윗, 그가 강구했던 한 가지 소원은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중요합니다. 성령을 덧입었던 이 성령이 떠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외적인 사역하는 사람들 많아요. 성령을 덧입어요. 성령을 덧입어서 그 덧입은 성령으로 사역을 하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다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성령은 떠나실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내적인 사역은 성령이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새삼교회는 그래서 성령의 외적인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내적인 사역을 하는 겁니다. 자, 성령의 외적인 사역과 내적인 사역, 요거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살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알고 우리는 성령의 내적인 사역하는 교회, 성령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그 사역하는 교회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제 성령의 그 인도하심과 그 가르침,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